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이름을 얻은 자라는 제목이고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먼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스리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그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37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용사들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로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왜 37명만 했을까? 130만 명 중에서 37명.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수 정의의 힘. 많은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헌신된 소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37명. 그러니까 130만 명의 칼을 빼드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는 37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대형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용사로 불릴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초점을 분명히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 사람들이 영원토록 이름이 나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두 번째 포용성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세요? 이 37명의 명단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적국 나라 장수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최측근이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철천히 원수 나라의 사람이 장군으로 와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백전백승했느냐? 포용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아랍이나 헷이나 아람이나 이런 적들의 장수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천상하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헌신하면 다윗은 누구나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랍이나 헷이나 이런 나라랑 싸울 때 그 장수들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전권을 주면은 백전백승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포용성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분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낮아짐의 깊이, 높아짐의 그 극점이 너무 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크신 분이죠. 교회는 그래야 돼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노선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주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신앙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 때문에 도전과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이 교회여야지 너는 나와 다르니까 나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어떤 사람 막 방언하고 통성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방을 마련해 드려갖고 마음껏 소리 지르게 하면 되잖아요.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그 깊이 있는 신앙을 격려해 줘야죠. 포용성의 힘,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제 12제자를 선택할 때 어땠어요? 놀랍게도 세리 마태, 그리고 젤로 땅 시몬, 다 그냥 예수님 함께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뭐였죠? 소외된 자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한 사람일수록, 핍박당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것을 통해 나타나요. 고대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선민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핫비르들, 고대 토판에 많이 나오는 핫비르는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짓대를 말하거든요. 히브리의,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나는 핫비르의 하나님이다란 말이에요. 나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라 하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가장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37인의 명단의 말미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햇사람 우리아니라. 여러분 37명 명단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충성해놓고 아내 빼앗기고 살해당하고 햇사람이라고 아무도 변해주지 않고 나단 선지자만 책망했던 가장 비참한 충성의 결과가 겨우 버림받음이냐? 라고 하는 그 우리아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기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모든 틀을 다 깨고 하나님의 의지를 발현하시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1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를. 메시아 왕국 옆에서 영원히 우리아의 이름을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충성하고 버림받고 저주받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한 사람 나는 영원히 기억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에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37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격으로 살았기 때문에 명단이 이렇게 들어갔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그 명성, 이름을 얻게 되는 조건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37명이 됐을까? 130만 명 중에서 37명 안에 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래서 명성의 조건, 이름을 얻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는 거 보면 이름을 얻으니라. 30명 중에서 이름을 얻으니라.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뭐 이름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복습하는 거예요. 그 명성의 조건은 뭐냐면 문제와 명성의 상관관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아비새와 브나야 이야기만 이제 먼저 다뤘습니다만 거기에 이 아비새와 브나야의 그 특징이 뭐냐면 왜 이렇게 이름을 얻어요? 뭐 사자를 죽이고 뭐 300명을 죽이고 민족이 위기가 있을 때 큰 시련을 겪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분연히 맞서 나아가서 싸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명성을 얻느냐면요, 문제의 크기가 명성의 크기를 결정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제의 크기가 명성의 크기를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남들보다 훨씬 순탄한 길을 하고 뭐 문제가 없어져요? 여러분 잘 보면요, 믿음이 조금 헌신한 사람일수록 고난이 많아요. 남들이 안 겪어도 되는 일까지 겪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문제가 큰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근력을 영성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문제가 많고 시련이 많은 사람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똑바로 못 살아서 그렇고 복을 못 받아서 지지를 못 받아서 저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지지를 못 살아서 그렇게 고난이 많은 거예요? 장가도 못 가고
티코 하나도 없어 갖고 나귀도 빌려 타시고 재산 하나도 없어 갖고 무덤도 남의 거 빌려서 들어가고 벌거벗게 이제 남의 매달려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내 상태를 측정하면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의 원리와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여기 명성을 얻은 사람들 보면 남보다 시련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명성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려고, 이름을 주시려고, 명성을 얻게 하시려고 남다른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가 아니잖아요. 득도해가지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얻어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이름을 얻는 과정이라니까요. 고난이 큰 사람은요, 그만큼 믿음의 용장들이 돼요. 세상에 어떤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크기는 명성의 크기를 정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명성의 조건은 시련이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냥 자기 삶을 돌이키면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그렇게 두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느냐? 비교 의식 속에 살게 만든 거예요. 비교 의식을 훈련 의식으로 바꿔서. 그래서 오늘 요압 같은 경우도 뭐라 나요? 아니, 그 아비새 같은 경우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이 아비새는요 평생 형 요압과 비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날고 뛰어도 형만한 아우가 없어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형의 그늘 앞에 아비새는 늘 가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너는 형은 이런데, 형은 대학 갔는데 니는 왜 못 가냐. 맨날 이런 식일 건데,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아비새가 그 문제들 다 격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 따라가니라고 맨날 비교의식 속에 시달리느라고 기준이 남과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용맹스러움을 갖추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압의 아우가 아니었으면, 매일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그걸 통해서 자기를 훈련하는 게 없었으면 아비새도 평범한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형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새는 맹장이 된 거예요. 용맹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꼭 비교의 대상들이 있죠. 교회를 가도 꼭 나랑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떨어져서 가서 꼭 옆에 와 있어요. 외모가 수준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수준 차이도 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큰 것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를 훈련시켰던 요압 형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성은 문제의 크기와 비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시련이 있을 때요, 절망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게 나에게 명성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나 보다. 그러면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측면입니다. 자, 그것은 이런 거죠. 명성의 경계선에 대한 거예요. 아까 명성의 조건은 문제가 커야 된다는 거죠. 이제 명성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위상을 자리매김 잘해야 돼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이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위상에 한계선을 그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신의 위상에 한계선을 그어라.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한없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누구나 다 그렇게 비교시기에서 훌륭하게 준비되고 큰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났지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존재가 있다는 의식이 늘 있어야 돼요. 명성을 하나님이 아무리 높여줘도 자기 스스로 명성의 한계선을 딱 긋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정말 명성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뭐냐면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생각이 안 나면 이미 마귀짓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된 겁니다. 이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아비새 같은 영웅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혁혁한 공이 있어도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 19절 말씀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뭐 번역을 잘못했나? 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자, 아비새가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세 사람 중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세 사람의 용맹스러운 사람의 이야기가, 제가 충성 때문에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정말 다윗의 최측근인 호위병 같은 세 명이 딱 둘러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충성심이 너무나 놀랍죠.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그냥 물 마시고 있다 하니까 그냥 바로 적으로 돌진해가지고 떠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회개케 만드는 어마어마한 충성심의 영성을 보여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로 아비새가 지금 있는데, 우두머리로 있으면서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우두머리라고 해도 내가 미치지 못할 또 다른 충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새가 아무리 다윗에게 충성을 해도 이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해요. 이 세 사람이 아비새 휘하에 있어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한 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23절 보시죠. 브나야라는 또 위대한 용사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니. 여러분, 아무리 뭐 사자를 잡고 시위대 대장이어도 성경 뭐라고 표현해요?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뭐요?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도달할 수 없이 헌신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나라를 규정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도저히 미치지 못할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면 저주받은 상태예요.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망가뜨리려고 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늘 마음에는요,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못 따라가, 이런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자신이 미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이렇게 개개인을 보면요, 제가 도저히 미치지 못할 그 사람들은 미치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이 너무 고매해서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지만 외부에 가서 설교할 땐 그 사람 이름 대면서 설교를 해요. 도대체 목사로서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어떻게 이렇게 인격이 고매할 수가 있냐.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도 그 사람이 말하면은 다 믿더라. 제가 미치지 못할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사람보다는 충성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런 대상이 있어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영성이 유지돼요. 겸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9절과 23절 두 번이나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미치면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하면 미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경지에 도달했어 라고 생각하면 진짜 미친 거예요. 여러분, 나도 훌륭한 사람이고 많이 헌신했지만 나름대로 나의 자리가 있을 뿐이에요. 아비새는 아비새의 자리가 있고 브나야는 브나야의 자리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고 능력을 행해서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조선시대 맹사성, 여러분이 잘 알죠? 수없이 들었던 이름이죠. 이 사람이 고려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세종 13년에 좌의정이 되어서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리고요. 황희정승과 함께 조선의 문화의 근간을 다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청렴결백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효자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19살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19살 정도 되나요? 철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19살에 장원급제를 했으니 얼마나 뛰어나요? 20살에 요 가까운 파주 군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20살의 어린 나이에 군수가 되었고 그 전체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나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감히 뭐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군수가 되어서 그곳에 이제 먼 아주 유명한 선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이제 군수라는 막중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좌우명으로 내가 뭐를 삼아야 될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을 좀 멀리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군수가 너무너무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악을 멀리하고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게 그게 어떻게 좌우명이요? 도대체 내가 이 먼 거리를 찾아와서 선사한테 겨우 이런 말 들으려고 온 줄 아시오?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선사가 붙잡으면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목이라도 축이고 가라고. 그리고 이제 차를 준비해서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주는데 차자 안에 계속 넘치도록 철철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사성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찻잔이 흘러 넘쳐갖고 방을 다 망치는 거 모르냐고. 그렇죠? 기분 나쁜데 계속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따르더니 아니 지금 이 작은 찻잔이 넘쳐서 방을 적시고 망가뜨리는 걸 알면서 당신의 그 작은 머리에 든 지식이 흘러 넘쳐갖고 인격을 망치는 것은 왜 모르시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너무 창피해갖고 후다닥 일어나서 에이씨 그리고 그냥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20살이니까 뭐 혈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지식은 있지만 인격이 다듬어졌겠어요. 그냥 화가 나서 확 일어나 나가다가 선사의 문이 어때요? 크겠어요? 작겠어요? 조그만데 그냥 꽉 부닥짝 뒤로 벌렁 자빠졌어요. 너무 아파갖고 약 올라 죽겠는데 선사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을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지식이 뛰어나다고 인격이 갖춰졌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식은 뛰어나지만 인격이 바닥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보고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분의 인격은 미치지 못해. 여러분 제가 은사 받은 건 그냥 설교니까 설교는 조금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찬양 인도를 김상준 목사보다 잘하겠어요? 행사 기획이나 이런 걸 더 잘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재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해서 다른 분야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미치지 못할 나 말고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위대한 장수들,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시험이 안 들어요. 특히 개척교회 이런 거 할 때는요, 자기 혼자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걸로 착각하는 일이 있으면 나중에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개척 멤버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나야 교회가 괜찮아진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떠나도 돼요. 왜냐면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내가 미치지 못할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어 서로를 바라보면 그러죠. 그래서 아까 존경한다는 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충성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그쪽 면의 헌신은 내가 못 따라갑니다. 근데 나는 이런 면은 또 나름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일이 없잖아요.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이 자신의 위상의 한계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 혁혁한 공을 세울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비새나 브나야나
이 사람들이 했던 몇 가지 아주 훌륭한 일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을 맺어요? 미치지 못하니라.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우리는요, 자기가 행한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요, 남이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들고 못 알아준다고 삐지고 그러는데, 사실 남이 보면 많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3분의 2는 아멘 안 하는데 자기가 계속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돼요. 한 가지의 탁월함이 모든 것의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언을 했네요. 저도 모르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가지의 탁월함이 모든 것의 완전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탁월하게 헌신했던, 탁월한 재능이 있던 그것이 나머지 인격이고 재력이고 뭐 인간관계고 기획력이 다 탁월한 걸 의미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위상의 한계선을 그어야 돼요. 아, 나는 요거 한 가지만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꼭 이 인격의 한계선을 긋도록 하세요. 나는 한두 가지 잘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박수치고 격려하리라. 그럴 수 있겠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네. 자,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3가지를 또 준비했는데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또 2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저도 이거 1가지를 했는데 또 3가지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2가지를 더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떻게든 작심을 했어요. 설교를 좀 짧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네. 잠깐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합시다. 아니, 설교 짧게 한다니까 은혜 받으시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용사로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그동안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 큰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고통이 내 명성을 얻게 하려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내게 복으로 주신 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늘 내 자존심을 건드리게 했던 내 곁에 내 형으로, 아우로, 친구로, 교우로 뒀던 그 사람이 나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기하지 않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무엇보다도 내 위상의 한계선을 그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미련했습니다. 한두 가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미치지 못할 대상이 있다는 것, 내 충성이 도저히 미치지 못할 더 충성된 사람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위치를, 내 위상을 바로 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신 많은 은사들이 교만의 재료가 되고 성급함의 핑계가 되고, 그래서 부딪히고 쓰러지고 상처받는 미련한 생활 오늘로 청산하게 하시고, 나는 나일 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복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큰 소리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